시간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AD 395년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던 아카디우스. 이 아카디우스 황제와 그의 아내는 그때 당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크리소스톰, 이 설교자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악행을 이 크리소스톰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아카디우스 황제가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크리소스톰을 벌을 줄 수 있는가? 가장 그에게 잔인한 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놈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종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드디어 묘안을 내기 시작합니다. 황제시여, 당신은 황제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면 그를 잊을 것입니다. 사막으로 추방하소서. 그로 죽을 때까지 모래를 입에 물고 고통 가운데 죽게 하소서. 또 다른 신하는 지하 감옥에 가두소서. 그래서 황제의 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그를 죽이소서. 그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소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나오더니 당신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는 크리소스톰을 벌할 수 없어. 만약에 그를 사막이나 감옥에 추방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요. 만약에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그가 그렇게 들어가도록 열망하는 하늘문을 순교자의 영광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황제가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쉽지는 않겠으나 한 가지 방법이 있나이다. 크리소스톰을 괴롭히고 벌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나이다. 그게 무엇이냐? 그에게 죄를 짓게 하소서. 그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높은 영예직을 주어서 그를 명예롭게 하소서. 그로하여 교만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든 그로 죄를 짓게 해야 됩니다. 이 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는 세상에서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지옥은요,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걸 하겠습니까? 마음에 내가 괜히 그 죄를 졌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 주문 외우듯이.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까잡수시지 않으셨죠? 어떤 죄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래서 바세바 이름이 바스헤바. 그래서 바세바가 바스하는 거 보고, 목욕하는 거 보고 유혹을 받아서 그를 간음을 했는데 한 번에 덕덕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부인하고 함께 하룻밤 자고 가라고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는 오히려 충신이라, 다른 사람들이 전장에 있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고 그냥 성문에서 노숙을 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를 죽이라고 하는,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다른 군사들은 퇴각함으로 그를 죽이라는 교살 편지를 적어줘서 그를 죽이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그 바세바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이 자기의 신하에 남편 잃은 아내를 거둬들이는 아주 인애로운 왕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이고, 그는 자연스럽게 이 바세바를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기까지 낳고 살아가고 있던 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99마리 양이 있는데, 아니 9,900마리 양이 있는데, 아니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그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이 아까워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갖다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촌에 있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의 친딸처럼, 정말 여러분 애완동물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 자식 이상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이 부자를 어찌하면 좋겠냐.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길길이 뛰면서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더냐. 당장 그놈을 죽일 것이요. 그 암양 한 새끼만 갖고 있던 가난한 사람에게는 4배나 돌려줘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 남편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당신의 것으로 했소.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는 거는요, 안 져도 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셨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빛이 달라게도 안 주던데요. 그런 눈빛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던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그거를 주면 오히려 우리로 죄악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괴로워합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적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이놈이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입을 돌리느냐, 너만 죽이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겠구나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자신 앞에 늘 자신을 고소하는 것처럼 괴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속에 골물대로 골문 그 상처를 다윗이 쑤셔준 겁니다. 그는 고름을 뿜어내듯이 자신 안에 꾹꾹 억압했던 그 통회하는 마음을 오늘 시편 51편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빗자루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온통 범죄한 피로 범벅이 되었나이다. 그 우설초에 물을 묻히고 이슬을 묻혀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씻어도 찢겨지지 않는, 마치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 죄가 내 마음에 그냥 핏자국처럼 남아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씻어낼 수가 없나이다. 나를 좀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씻기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수 있나이다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제일 앞에 앉으셔서 더군다나 장로님이시네 금방 답을 내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에 답을 내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까? 왕입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지금 마음껏 자기 침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첩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단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다윗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입 다물어. 돌아가.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건 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지은 죄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생 사랑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중독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중독의 깊이와 어떤 그 대상의 영역의 넓이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무엇인가 항상 중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스마트폰이 뭐 없는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겁니다. 중독한 겁니다. 중독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독된 겁니다.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서 읽다가 온 만화 또는 드라마, 보다 온 드라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때 부인이 그걸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드라마에, 그 만화에 여러분 중독된 겁니다. 사랑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라는 걸 빼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마한 죄도 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따라하세요. 변하는 것은 다 짝퉁이다. 그래 안 그래? 변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랑의 열매, 결혼. 저는 결혼식을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거를 알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마다 딴딴따단 하면 저는 그 노래가요 1848년에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 로헨그린의 제3막의 곡입니다. 여러분, 로헨그린 스토리를 알면은요 결혼식 때 그거 안 씁니다. 그 로헨그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혼식 날 신랑이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거고요. 그 로헨그린, 바로 바그너가 작곡한 그 곡의 스토리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부는 자살합니다. 그게 딴딴따단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 오페라를 보면은 그 내용이,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뭐 이 이야기 듣고 싶은 여러분 로헨그린 하고 쳐보세요. 그럼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거기 엘제라는 신부가 등장하고 어떻게 그 신부가 자살하게 되는지, 신랑인 로헨그린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고, 하여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혼인 선언하고 나서 신랑 신부가 같이 또 행진하죠. 나갈 때 퇴장. 그 노래는 조금 나요. 그래도 이 1826년에 멘델스존이 작곡한 한여름밤의 꿈이 쫙 행진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사람의 연인이요 서로 복잡히 얽히고 설킨 다음에 나중에 서로 짝을 찾아서 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로헨그린보다 좀 낫습니다. 신부 입장 보면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로 저는 그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결혼할 때마다 딴딴따다 하고 시작해서 멘델스존의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진수은수 또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것도 쓸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결혼 행진곡 무진장 많아요. 슈만이 그 정말 어려운 과정 끝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1840년에 그 결혼의 기쁨을 참지 못해서 아내 클라라에게 사랑의 선물로 바친 그 4개의 연가곡이 있습니다. 또는 슈만이 연애 시절에 아내 클라라를 위해서 바쳤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또는 대미사로 알려진 모차르트가 아내 콘스탄치에게 결혼 선물로 주기 위해 작곡된 미사 단조시 K427,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다른 걸 다 좀 넘어가서 제가 워낙 바하를 좋아하니까, 쉐바스찬 바하를 좋아하니까 바하의 결혼 칸타타도 좋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결혼 행진곡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결혼식 때 사용하는 노래조차도 알지 못하고 쓰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씁니다. 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가서 신랑에게 주는지, 뭐를 의미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건네주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보다는 혼인이라는 단어, 혼인에 반대되는 건 없습니다. 파혼은요, 혼인하기 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열매가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뭔지,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살고 있었지만, 비록 자기가 원하던 여자를 자기 품에 품을 수 있었지만,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3절을 보세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맛을 몰랐습니다. 그 죄가 앞에 있습니다. 어떤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짓고 나면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거야.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회 올 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힘들어. 그럴 때 혹시 지나갔던 트럭이 나한테 덤빌 거다. 차에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봐요? 혹시 버스에서 내리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려서 병원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 죄를 지었는데 분명 하나님 나한테 뭔가 벌을 내리실 거다. 근데 벌 안 내리셨죠.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죄,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속여도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이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죄를 짓고도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그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만큼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려도 결국은 다 나에게로 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쫓아가도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해요? 내 주변만 빙글빙글 돌다가 나한테 안 오고 돌아가고 나 돌아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어떻게 해요? 돈도 따라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정하고 그 사람을 협박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온갖 짓을 다 해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해 볼게 해도 날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바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다윗의 마음은 마치 뻥 뚫린 구멍처럼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마음, 구멍은 점점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나단이 나타나서 지적하니까 마치 그 속에 있는 고름을 찢어준 것처럼 다윗은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우솔처로 정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이 씻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힘들지, 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황홀한 기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가득한 기쁨,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모든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많은 마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분리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부서진 심령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시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영어로 보면 the broken heart, 부서진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부서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서뜨리러 갑니다. 어떻게 마음 부서뜨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분리됨,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상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버림받았던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력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래도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랑을 찾아서 누군가 대상을 찾아가는 이 원심력적인 마음,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이 허망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고, 그 돈만 벌으면 돼.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어. 그 돈을 나름대로 벌었고,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래. 그 명예를 가지면 돼. 내 마음 행복할 거야. 내가 학위가 없어서 그래. 학위가 내 직업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아, 내가 집이 없어서 그래. 아, 내가 차가 없어서 그래. 하고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마음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기를 채워줍니까? 아니야 하고 또 버림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마음이 상처 클수록 또 버림받지 않으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력적인 마음, 곧 버림받음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나도 사랑해줘 하고 사랑을 찾아가는 원심적인 마음이 동시에 커집니다. 또 배신당하고 또 실망하고 또 버림받습니다. 또 굶주립니다. 이 마음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하나인데 한쪽의 마음은 구심력적으로 버림받은 마음으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럴수록 원심력적인 마음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 마음이 또 버림받을지라도 또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하나인데 한쪽은 안으로 들어가, 한쪽은 바깥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는 겁니다. 이같이 부서진 마음, 이 broken heart, 이 부서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그 부서진 마음에 사랑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아내가 인정을 해줘도 그 부서진 마음에 차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있어도 그 마음에 흡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인이 예전보다 더 나를 사랑해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부서뜨린다고요? 또 버림받게 하려고. 그래, 우리의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열심을 갖고 찾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라도 이 공허한 마음의 시간을 잊으려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스마트폰에 카톡이라도 없는가? 카톡도 없어요. 페이스북 뒤집니다. 뭐 특별한 소식도 없어요. 만화 봅니다. 그냥 그래요. 캔디 크러쉬 합니다. 이것도 재미없어요. 게임 해봅니다. 눈 아프고 피곤해요. 잠깐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톡에 까똑하면 또 봅니다. 또 페이스북 또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부서져 있어서 그래요. 다윗은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고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은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린애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왕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왕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그래서 왕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버림받음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고통이 버림받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죽을 거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아기의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건을 동방마사 가져다 줍니다. 몰약. 그건 뭐죠? 장례식. 초상난 집에 갖다 주는 겁니다.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몰약 향기입니다. 시체가 상하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걸 아기 태어난 집에 동방마사 갖다 줍니다. 그걸 받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주님은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하리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본인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기도입니까? 왜 주님이 그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 형벌? 네, 십자가 형벌도 고통스럽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요. 인디언들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때 땅에다 묻고 머리가죽을 벗겨서 햇빛에 말라 죽입니다. 그래,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숨 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5cm 되는 대못으로 몸을 3개로 박아버리면 몸이 축 처집니다. 처지는 몸을 처지지 않도록 엉덩이에다가 걸치도록 세데큘라라는 막대기를 받쳐줍니다. 이 세데큘라 엉덩이를 받치고 있지만 이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못 박힌 발을 갖다가 디디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 온몸의 무게를 달고 한쪽을 좀 빼줘야 횡격막이 가슴이 벌어져서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숨이 벌어지지 않게 숨을 못 쉽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고통을 겪습니다. 무엇보다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서 마지막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지 못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마르다 그땐 사람들이 그 마취제를 주지 않습니까? 몰약과 신포도주와 슬개를 담아. 근데 주님은 안 드십니다. 우리를 위한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죄수에게 주는 은혜가 뭐라 하겠습니까? 로마 병사가 채찍질을 해주는 거라고. 그 채찍의 끝에는 쇠 조각에는 뼈 조각이 있어서 쳐서 잡아당기면 몸이 다 찢겨져 나간다고.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숨을 쉬는 고통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움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버림받았을 때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성우야, 혹시 그런 적 없었니? 애인한테 버림받았던 적. 너가 버린 적은 있어도 버림받으면은요,
그날 밤 평소 친하지 않던 친구에게를 찾아가서 같이 있고 싶어요. 버림받은 암.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그래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깨어있어달래. 그냥 주님은 지금 뭐를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했던 이유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질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9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당신이 버릴 거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있는 동안은 쇳덩어리입니다. 마치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은 뱀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은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외면받음. 비록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흘이 3,000년, 3만 년보다 긴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분리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박효순사님,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하이 방글방글 웃습니까? 어떻게 하죠? 웁니다. 왜요? 어머니에게 분리되는 거예요. 탯줄이 잘라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버림받음.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나. 끊임없이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안 버려도 자신이 스스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아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자들의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요. 저는 헷갈려요.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으면은 저 여자가 맨날 물어봐요. 사람들 때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똑같은 사람 아니야? 옷만 좀 다르게 입은 것 같아. 다 비슷비슷해요. 눈은 다 크고요. 밑에 송충이 집어넣고요. 다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 S라인, V라인 다 비슷비슷해요. 다 진짜 똑같아요. 화장만 조금 바꾸면 또 딴 사람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못생겼다고.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것에 버림받아도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거,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아내를 내가 뺏기 위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자신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내 죄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일 아이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몸까지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며 회개하는지 아셨습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자신의 죄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나로 즐겁고 8절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32편이 뭐라 하겠다고요? 내 뼈가 쇠해져서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실제로 몸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몸이 정말 너무 아픈 이것으로 주님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아픈지 아셨죠?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몸에서 기쁨이 쏟아나서 뇌에서 엔돌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마약 같은 거예요. 몸도 강건해집니다.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쑤시고 온통 안 아픈 데가 없다고요? 의식적으로는 이 정도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사지만 무의식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억압되어서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른 땅에 여름 가뭄 마름처럼 짝짝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쇠했나이다. 내 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뼈 아픈 고통을 지금 그는 토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윗은 뒤에 뭐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까?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내 안에 하나님 회개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회개하고 싶은데 그런 정직함도 없사오니 제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없는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안에 다른 것 같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14절에 보니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내 혀가 주의를 높이 들겠다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함을 그대로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양육반과 제자 학교가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에릭 프롬의 뭐죠? 사랑의 기술. 제가 읽으라 그랬죠, 전에. 여러분 읽어야 되는 고전 중에 꼭 읽어야 될 책.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꼭 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 듣고는 까먹어준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면 설교가 늘 새롭다. 그러나 여러분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배울학, 익힐습, 학습. 배울학, 익힐습.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지연이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지연이가 태어나서부터 지연이 피아노 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피아노 딱 앉아 손가락이 막 움직였을까요? 배운 거예요. 배우지 지연아? 바이엘도 배우고, 배우기만 하고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딱 오늘날 치게 되나? 아니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양육반과 제자학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없으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당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참으로 충전하고 점프, 도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익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게 하시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